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나선 수행의 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경북 팔공산의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운부암. 이곳에서 6일간의 가나선 집중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모인 사람들. 쏟아지는 졸음과 쉼없이 피어오르는 번뇌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질문, 화두만을 붙들고 치열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했던 시간은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 힘듦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느낌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 좋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시간이 제 자신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행을 지도하는 선승은 말합니다. 공부는 맛을 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의 사철풀은 침엽수림이 내어주는 상쾌한 바람 속 백두대간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자연명 상마을. 이곳 독림선언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가나선 집중 수행이 열렸습니다. 명상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깊이를 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가자들의 면면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며 더 깊은 공부를 원했던 사람, 17년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러 온 사람, 그리고 가나선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까지.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수행이 시작되고 지도 법사가 화두를 던집니다. 자, 모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튕겨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머리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의심의 덩어리. 참가자들은 이 질문 하나를 들고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내면의 전쟁터로 들어섭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에만 몰입하는 시간.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오롯이 스스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 면벽이 아닙니다.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심지어 누워있을 때나 모른다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벽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단단한 착각, 내 몸이 나라는 강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수불 스님이 지도하는 가나선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집중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안 되는 공부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고 공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임팩트 있게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체험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의 길을 열어가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결코 말해주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하지만 좌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화두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 가장 치열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조차 공부의 장애가 됩니다. 오직 화두 하나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비로소 수행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세계. 좌복 위에 앉아보지 않으면 왜 앉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끊고 오롯이 모른다는 순수한 의심 속으로 들어가는 간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첫날에는 스님이 주신 화두의 답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모른다는 지점에서 시작하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알미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과 지금의 저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껏 문제의 답을 항상 밖에서만 찾으려 했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거죠. 정작 문제 그 자체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걸 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이 어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가나선 수행에서는 눈 밝은 스승, 즉 선지식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수행 의지가 굳건해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줄 스승이 없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수행자의 간절한 의지와 스승의 지혜로운 인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나선 수행은 힘을 얻습니다. 스승은 앉아있는 기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은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깨어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앉아있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험하여 수행자가 제대로 눈을 뜨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함께하지만 혼자 하는 수행이고 혼자 하지만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어떤 경쟁이나 비교도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기에 혼자 하는 것이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과 이끌어주는 선지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인간의 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나를 찾으려는 수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스스로 마음을 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면 가나선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행법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밖에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를 때 우리는 예상보다 더 깊은 집중과 빠른 체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선은 목적지를 향해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로질러 한순간에 꿰뚫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막다른 의심 속으로 밀어넣고 단박에 그 무명의 벽을 깨뜨리는 수행. 그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꿰뚫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다른 명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가나선은 갑자기 거대한 한 발짝을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큰 걸음을 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판단 없이 수긍하고 모든 일에는 인연과 때가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부산과 서울의 안국선원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가나선의 대중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집중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깨뜨리지 못해 서너 번씩 거듭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빠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답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마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그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나선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소중한 수행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권유로 오게 된 아버지, 부모님의 추천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온 아들, 은퇴 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행복하지 않아 찾아온 사람.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그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처음 화두를 받고 앉으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목과 허리, 다리의 통증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며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마저 올라옵니다. 한 참가자는 첫날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님이 손가락을 움직인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움직인 건 나지, 누구야? 하면서요. 답을 찾으라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10분이 지나니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1시간이 지나니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떠오르는 번뇌와 망상, 어머니 생각, 먹고 싶은 생각,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그 번뇌 망상이 바로 나라고. 그 번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 그 자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 없이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생각들, 수십 년 전의 내 모습부터 어제의 내 모습까지, 그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화두를 붙잡고 몰입하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쪼아주는 것처럼 수행자와 스승은 함께 그 무명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졸음과 통증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있게 되는 경지를 체험합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듯 지혜 또한 치열한 정진 끝에 찾아옵니다. 한 참가자는 그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세상이 아주 밝고 명료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관념으로만 알던 진리가 생생한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만져지고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나선 수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난 도인의 눈에는 모든 산이
그저 아름다운 도의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분별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라는 대기권 안에 갇혀 살다가 그 틀을 벗어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광대한 의식의 체험. 가나선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6일간의 집중 수행은 끝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과 고정관념은 한 번의 체험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거듭 자신을 살피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도량을 매일 닦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선은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특정 종교나 신의 이름으로 세계를 설명하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붓다는 왕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로지 자기 내면에 집중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신이 아닌 내 안의 불성을 발견한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의 수행법, 가나선. 간절함만 있다면 나이와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간절함을 잃지 않을 때 수행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고 번뇌로 가득했던 일상은 깨달음의 자리로 변모할 것입니다. 짐작하지 마십시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산도 예측도 내려놓고 그저 할 뿐이어야 합니다. 불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이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동양의 정신, 특히 불교의 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두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영역에 한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요한 수행법이 널리 퍼져나갈 때 인류의 정신문화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내면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고요한 목소리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나선 수행의 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경북 팔공산의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운부암. 이곳에서 6일간의 가나선 집중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모인 사람들. 쏟아지는 졸음과 쉼없이 피어오르는 번뇌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질문, 화두만을 붙들고 치열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했던 시간은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 힘듦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느낌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 좋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시간이 제 자신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행을 지도하는 선승은 말합니다. 공부는 맛을 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의 사철풀은 침엽수림이 내어주는 상쾌한 바람 속 백두대간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자연명 상마을. 이곳 독림선언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가나선 집중 수행이 열렸습니다. 명상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깊이를 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가자들의 면면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며 더 깊은 공부를 원했던 사람, 17년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러 온 사람, 그리고 가나선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까지.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수행이 시작되고 지도 법사가 화두를 던집니다. 자, 모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튕겨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머리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의심의 덩어리. 참가자들은 이 질문 하나를 들고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내면의 전쟁터로 들어섭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에만 몰입하는 시간.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스스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 면벽이 아닙니다.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심지어 누워있을 때나 모른다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벽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단단한 착각, 내 몸이 나라는 강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수불 스님이 지도하는 가나선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집중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안 되는 공부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고 공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임팩트 있게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체험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의 길을 열어가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결코 말해주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하지만 좌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화두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 가장 치열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조차 공부의 장애가 됩니다. 오직 화두 하나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비로소 수행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세계. 좌복 위에 앉아보지 않으면 왜 앉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끊고 오롯이 모른다는 순수한 의심 속으로 들어가는 간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첫날에는 스님이 주신 화두의 답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모른다는 지점에서 시작하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알미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과 지금의 저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껏 문제의 답을 항상 밖에서만 찾으려 했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거죠. 정작 문제 그 자체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걸 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이 어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가나선 수행에서는 눈 밝은 스승, 즉 선지식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수행 의지가 굳건해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줄 스승이 없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수행자의 간절한 의지와 스승의 지혜로운 인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나선 수행은 힘을 얻습니다. 스승은 앉아있는 기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은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깨어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앉아있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험하여 수행자가 제대로 눈을 뜨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함께하지만 혼자 하는 수행이고 혼자 하지만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어떤 경쟁이나 비교도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기에 혼자 하는 것이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과 이끌어주는 선지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인간의 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나를 찾으려는 수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스스로 마음을 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면 가나선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행법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밖에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를 때 우리는 예상보다 더 깊은 집중과 빠른 체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선은 목적지를 향해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로질러 한순간에 꿰뚫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막다른 의심 속으로 밀어넣고 단박에 그 무명의 벽을 깨뜨리는 수행. 그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꿰뚫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다른 명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가나선은 갑자기 거대한 한 발짝을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큰 걸음을 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판단 없이 수긍하고 모든 일에는 인연과 때가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부산과 서울의 안국선원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가나선의 대중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집중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깨뜨리지 못해 서너 번씩 거듭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빠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답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마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그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나선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소중한 수행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권유로 오게 된 아버지, 부모님의 추천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온 아들, 은퇴 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행복하지 않아 찾아온 사람.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그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처음 화두를 받고 앉으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목과 허리, 다리의 통증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며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마저 올라옵니다. 한 참가자는 첫날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님이 손가락을 움직인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움직인 건 나지, 누구야? 하면서요. 답을 찾으라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10분이 지나니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1시간이 지나니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떠오르는 번뇌와 망상, 어머니 생각, 먹고 싶은 생각,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그 번뇌 망상이 바로 나라고. 그 번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 그 자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 없이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생각들, 수십 년 전의 내 모습부터 어제의 내 모습까지, 그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화두를 붙잡고 몰입하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쪼아주는 것처럼 수행자와 스승은 함께 그 무명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졸음과 통증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있게 되는 경지를 체험합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듯 지혜 또한 치열한 정진 끝에 찾아옵니다. 한 참가자는 그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세상이 아주 밝고 명료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관념으로만 알던 진리가 생생한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만져지고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나선 수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난 도인의 눈에는 모든 산이 그저 아름다운 도의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분별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라는 대기권 안에 갇혀 살다가 그 틀을 벗어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광대한 의식의 체험. 가나선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6일간의 집중 수행은 끝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과 고정관념은 한 번의 체험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거듭 자신을 살피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도량을 매일 닦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선은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특정 종교나 신의 이름으로 세계를 설명하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붓다는 왕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로지 자기 내면에 집중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신이 아닌 내 안의 불성을 발견한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의 수행법, 가나선. 간절함만 있다면 나이와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간절함을 잃지 않을 때 수행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고 번뇌로 가득했던 일상은 깨달음의 자리로 변모할 것입니다. 짐작하지 마십시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산도 예측도 내려놓고 그저 할 뿐이어야 합니다. 불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이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동양의 정신, 특히 불교의 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두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영역에 한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요한 수행법이 널리 퍼져나갈 때 인류의 정신문화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내면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고요한 목소리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나선 수행의 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경북 팔공산의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운부암. 이곳에서 6일간의 가나선 집중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모인 사람들. 쏟아지는 졸음과 쉼없이 피어오르는 번뇌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질문, 화두만을 붙들고 치열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했던 시간은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 힘듦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느낌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 좋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시간이 제 자신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행을 지도하는 선승은 말합니다. 공부는 맛을 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의 사철풀은 침엽수림이 내어주는 상쾌한 바람 속 백두대간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자연명 상마을. 이곳 독림선언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가나선 집중 수행이 열렸습니다. 명상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깊이를 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가자들의 면면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며 더 깊은 공부를 원했던 사람, 17년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러 온 사람, 그리고 가나선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까지.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수행이 시작되고 지도 법사가 화두를 던집니다. 자, 모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튕겨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머리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의심의 덩어리. 참가자들은 이 질문 하나를 들고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내면의 전쟁터로 들어섭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에만 몰입하는 시간.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스스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이 면벽이 아닙니다.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심지어 누워 있을 때나 모른다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벽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단단한 착각, 내 몸이 나라는 강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수불 스님이 지도하는 가나선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집중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안 되는 공부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고 공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임팩트 있게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체험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의 길을 열어가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결코 말해주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하지만 좌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화두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세상 가장 치열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바라는 마음조차 공부의 장애가 됩니다. 오직 화두 하나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비로소 수행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세계. 좌복 위에 앉아보지 않으면 왜 앉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끊고 오롯이 모른다는 순수한 의심 속으로 들어가는 간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첫날에는 스님이 주신 화두의 답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모른다는 지점에서 시작하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알미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과 지금의 저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껏 문제의 답을 항상 밖에서만 찾으려 했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거죠. 정작 문제 그 자체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걸 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이 어제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가나선 수행에서는 눈 밝은 스승, 즉 선지식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수행 의지가 굳건해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줄 스승이 없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수행자의 간절한 의지와 스승의 지혜로운 인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가나선 수행은 힘을 얻습니다. 스승은 앉아있는 기술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은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깨어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앉아있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험하여 수행자가 제대로 눈을 뜨고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함께하지만 혼자 하는 수행이고 혼자 하지만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어떤 경쟁이나 비교도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기에 혼자 하는 것이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과 이끌어주는 선지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인간의 갈증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나를 찾으려는 수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스스로 마음을 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면 가나선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행법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밖에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를 때 우리는 예상보다 더 깊은 집중과 빠른 체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선은 목적지를 향해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가로질러 한순간에 꿰뚫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막다른 의심 속으로 밀어넣고 단박에 그 무명의 벽을 깨뜨리는 수행. 그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꿰뚫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다른 명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가나선은 갑자기 거대한 한 발짝을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큰 걸음을 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판단 없이 수긍하고 모든 일에는 인연과 때가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부산과 서울의 안국선원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가나선의 대중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집중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깨뜨리지 못해 서너 번씩 거듭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빠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답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마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그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나선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소중한 수행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권유로 오게 된 아버지, 부모님의 추천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온 아들, 은퇴 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행복하지 않아 찾아온 사람.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그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처음 화두를 받고 앉으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고 목과 허리, 다리의 통증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며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생각마저 올라옵니다. 한 참가자는 첫날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님이 손가락을 움직인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움직인 건 나지, 누구야? 하면서요. 답을 찾으라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10분이 지나니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1시간이 지나니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떠오르는 번뇌와 망상, 어머니 생각, 먹고 싶은 생각,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하지만 스승은 말합니다. 그 번뇌 망상이 바로 나라고. 그 번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 그 자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 없이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생각들, 수십 년 전의 내 모습부터 어제의 내 모습까지, 그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화두를 붙잡고 몰입하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쪼아주는 것처럼 수행자와 스승은 함께 그 무명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 졸음과 통증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되는 경지를 체험합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듯 지혜 또한 치열한 정진 끝에 찾아옵니다. 한 참가자는 그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세상이 아주 밝고 명료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관념으로만 알던 진리가 생생한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만져지고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나선 수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으로 나누어 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난 도인의 눈에는 모든 산이 그저 아름다운 도의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분별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라는 대기권 안에 갇혀 살다가 그 틀을 벗어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광대한 의식의 체험. 가나선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6일간의 집중 수행은 끝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과 고정관념은 한 번의 체험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거듭 자신을 살피고 고요히 앉아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도량을 매일 닦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선은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특정 종교나 신의 이름으로 세계를 설명하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붓다는 왕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로지 자기 내면에 집중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신이 아닌 내 안의 불성을 발견한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한국인의 수행법, 가나선. 간절함만 있다면 나이와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간절함을 잃지 않을 때 수행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고 번뇌로 가득했던 일상은 깨달음의 자리로 변모할 것입니다. 짐작하지 마십시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산도 예측도 내려놓고 그저 할 뿐이어야 합니다. 불성을 아느냐 모르느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이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으로 동양의 정신, 특히 불교의 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두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영역에 한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요한 수행법이 널리 퍼져나갈 때 인류의 정신문화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내면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 고요한 목소리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나선 수행의 길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쉴 틈 없이 울리는 알림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요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경북 팔공산의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운부암. 이곳에서 6일간의 가나선 집중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모인 사람들. 쏟아지는 졸음과 쉼없이 피어오르는 번뇌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의 질문, 화두만을 붙들고 치열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했던 시간은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푹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 힘듦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느낌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 좋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시간이 제 자신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행을 지도하는 선승은 말합니다. 공부는 맛을 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강원도 오대산의 사철풀은 침엽수림이 내어주는 상쾌한 바람 속 백두대간의 맑은 기운이 감도는 자연명 상마을. 이곳 독림선언에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가나선 집중 수행이 열렸습니다. 명상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깊이를 알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가자들의 면면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며 더 깊은 공부를 원했던 사람, 17년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러 온 사람, 그리고 가나선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까지.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수행이 시작되고 지도 법사가 화두를 던집니다. 자, 모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튕겨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머리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의심의 덩어리. 참가자들은 이 질문 하나를 들고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내면의 전쟁터로 들어섭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화두에만 몰입하는 시간.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스스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이 면벽이 아닙니다. 길을 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심지어 누워있을 때나 모른다는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벽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선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단단한 착각, 내 몸이 나라는 강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자기 정체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과정입니다. 수불 스님이 지도하는 가나선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 집중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안 되는 공부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고 공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임팩트 있게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체험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공부의 길을 열어가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결코 말해주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좌복 위에 앉습니다.
하지만 좌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화두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